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0일자 본문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43쪽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야곱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로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자기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의 첩으로 주어서 두 아들을 얻는데 단 납달리를 얻습니다. 이에 레아도 실바를 첩으로 줘서 갓 아셀을 얻었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주자 라헬은 그것을 가져가는 대신에 남편과의 동침권을 언니 레아에게 줍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또 연달아 이사갈, 스불론, 또 딸 디나까지 총 7명의 자녀를 생산하죠.
하나님이 또 라헬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태를 열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그러니까 두 자매죠.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 말씀. 우린 자꾸 제사법만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 18장 1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 아내가 생존하고 있는데 사별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 살아 있는데 그의 자매가 언니가 됐던 여동생이 됐던 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자매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세요? 아주 자세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남도 시기 질투하는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하고 서로 위할 것 같은데 서로 경쟁이 돼버리면은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무서운 경쟁과 시기 질투로 파멸해. 둘을 서로 죽여야, 내가 죽어도 저기도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는, 특히 여성들의 시기 질투는 말도 못해요.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자매의 모습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하셨는지? 이 둘을 보고 그런 율법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해져요. 가까울수록 이기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잖아요. 4명이나 막 쭉 낳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낳을 때 터울이 있잖아요. 터울이. 그럼 벌써 몇 년이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꽤 시간이 지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연년생으로 낳는다고 쳐도 임신할 때는 또 애를 가질 수 없으니 그럼 연속으로 4달 낳는다고 치고 곱하기 4해도 40개월은 최소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상이 걸렸겠죠. 그런 동안에 자식은 자기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잖아. 오늘 표현을 보세요. 언니 보고 내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해? 자식이 없는 걸. 근데 오늘 라헬이 남편에게 하는 말 좀 보세요. 전 그거 참 기가 막혔어요. 이 표현 보세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야곱도 화가 나죠. 그게 왜 내 문제야? 내가 문제라면은 레아에게서 아들이 낳겠냐고. 네 문제지. 네 문제이기 전에 누구 문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야곱도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덤비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바가지를 긁고 막 자기한테, 가만 보면 남편도 어떨 때 보면 욕바지. 뭐 잘못하고 뭐 있으면 맨날 욕을 해. 자기 잘못일 수도 있는데, 실수 있는데. 여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데도 성이 나니까 성을 내면서 그랬어요.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늘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린 비슷한 사례, 성경에 곳곳에 많아요. 아기를 출산을, 세리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 부부도 그러고 또 아기 없는데 한나 부부도 물론 그 분인난은 있었지만 한나는 없잖아요, 아기가. 그러면은 저는 한나의 모습 보면서 라헬이 취해야 될 태도를 좀 그때는 뭐 한참 뒤에 얘기니까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이 아주 그냥 그 모욕,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엄청 당했잖아요. 분인나는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도 얼마나 괄실했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영화 같지 영화. 뭐 어떻게 약 올렸을지 금방 알잖아요. 하지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하나님 앞에 술에 취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나? 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랬어요. 왜 그랬죠? 이 영역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고 애가 생기고 이거 다 알아요. 난임이라고 그러고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한지 몰라요. 가끔 유명 연예인들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생깁니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모르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영역은 아직도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죽이는 거는 사단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또 열매를 먹고 이 살아있는 생명,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놓으신, 그래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삶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영역,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라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라헬을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다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 생각해요. 각자마다 다 다루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데 목적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고 또 천국에서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바꾸시는, 왜 천국 사람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 돌아가서 만약에 라헬도 레아 언니처럼 애를 순풍산부인가 잘났다 이거예요. 계속 쭉쭉쭉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는데 애까지 잘나. 그럼 여러분이라면 라헬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기고만장하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기고만장하지. 안 그래도 기고만장한데 얼마나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 끝을 다를까요? 저 그게 예상이 되는데요. 충분히 예상돼. 이 라헬의 성향을 보니까 알겠어요.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아주 그냥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점이 야곱이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내의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레아가 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이 레아는 좀 성격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만약에 애까지 잘 낳는다,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아주 그냥 뭐 남편한테도 이렇게 따지는 여잔데 뭐 말해서 뭐예요? 얼마나 막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우리를 많이 다루시는 방법 하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걸로 다뤄요. 기다리게 하는 걸로. 금방 줄 것 같은데 막 그 안달복달하게 하고 막 아주 사람 지치게.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생명의 영역도 내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아니라는 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뭘 깨닫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다 깨지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라헬이 믿고 하는 행동이 얄밉고 정말 복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끝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오늘 끝에 20 몇 절입니다. 22절 23절 보면은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에 그러면은 이 생각하신지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도 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짜 안 주냔 말이에요. 그때 주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적절하니까.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임신하게 하셨고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했는지 레마의 말씀 했는지 레마의 말씀에 다루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서 16절까지 말 길게 이제 끌고 가는데 자녀는 결코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자매가 통독 성경 하다가 성경 이런 막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에 이런 걸 다 기록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자매 보세요. 너무 재밌어. 이거는 뭐 우리 맨날 그 뭐 소위 나오는 거 뭐 장수기 뭐 이런 하는 거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점 찍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재밌어. 내가 보니까 뭐 이건 실사판이야. 이건 진짜야. 드라마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야. 무슨 막장 드라마 같아. 출산 경쟁.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방법을 씁니다. 자기 몸종, 아버지가 자기 돌보라고 했던 몸종을 여기 이용합니다. 그때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품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사용하든지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소유물. 그래서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첩으로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모예요. 대리모.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대리모 뭐 시바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낳는 건 비라가 낳지만 내 무릎에 앉히리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리로다. 이런 라헬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몸만 빌리는 거고 이거는 내가 입양해 갖고 내 아들이야 라는 것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납니다. 2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제일 북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단지파가 이름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해요. 그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해소했다. 납달리 언니랑 경쟁해서 이제는 이겼다. 납달리 이렇게 2명 얻어요. 레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너도 몸종 있어? 나도 몸종 있어. 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 역시 동생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나는 이 자매들 보면서 저는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야. 거기 나갈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고용주 외삼촌 라반한테 그 아내 얻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해야 되니까 꼼짝없이 잡혀 있어. 거기에 만약에 어긋나고 막 자기 딸이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뭐 하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 여자한테 등살에 치여가지고 막 아이고 조선 역대 왕들이 행복해 보였는가? 나는 행복해하는 거 아니잖아.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이런 등살에 못 살 것 같아. 마음을 변하지 못해. 이리 끌려다니고 저러 끌려다니고 무슨 순말이야? 무슨 종잣 말이야? 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야곱이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두 여자 보세요. 그래서 또 실바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경쟁이 뛰어서 또 납니다. 또 거기에 가시라는 아들이나 행운. 봐라.
그 다음에 또 아셀, 기쁨. 아셀, 기쁨이라는 아들을 또 얻어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거는 자녀도 경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레아의 큰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통틀어서 제일 큰아들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레아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 르우벤이 이제 밀 추수할 때 밖으로 나갔다가 합한 채로 얻어요. 합한 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체음제예요. 여성 호르몬에 좋거나 출산을 장려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구해줬는데 이 정보를 또 라헬이 압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막장 드라마는. 어디서 구해왔다는 얘기를 알고 뭐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줄 알아? 그거 나 주시오. 기가 막히.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남편을 빼앗고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것까지 달라 그러냐? 이 못된 뭐야? 이렇게 뭐 XX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동생한테.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가 원하는 뭔가를 서로 이게 크로스하는 바꾸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나 주시오. 그냥 달라 소리 아니야. 내 남편 당신 오늘 밤에 언니하고 자기 해줄게. 어머 세상에.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 야곱은 여기 가서 자 그러면 일로 가야 되고 저기 가서 자 그러면 저기. 완전 조선 무슨 왕인 왕인데 아주 난 제일 처량한 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빼앗습니다. 이제 첫 번째까지 자기가 그러면 아들 낳을 줄 알고 빼앗는데 웬걸 모처럼 들어간 야곱과 레아 사이에 5번째, 6번째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면 라헬은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니는 끝난 줄 알고 출산 끝난 줄 알고 합한 채 얻어갖고 나는 이제 아들 낳을까 볼까 하고 이게 인간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거꾸로 언니가 또 애를 더 낳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사갈, 이게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그다음 마지막 아들이 스불론, 나를 존중해 줄 거다 하는 스불론 낳고 거기다 보너스 1 디나라는 예쁜 딸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의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 6, 딸 1. 기가 막히게 많이 낳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이름은 뭘 상징하죠? 자기의 지금 마음 상태. 이 아들을 얻었을 때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두 여자들의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은 자녀를 귀한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두 자매가 경쟁하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이름에서. 남편을 완전히 독차지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 경쟁에서 이겼도다. 내가 이제 위안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 줄 거다.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줬도다. 이런 식의 이름을 희한하게 짓는 이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보상, 행운, 존중. 이름을 그렇게 진다 칩시다.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존중, 보상, 기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리가 짓는다 하면 기쁨은 좀 괜찮다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상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녀는 내 삶의 수단도 아니고 전리품도 아니에요. 또 다른 나와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선물이고 축복이고 또 다른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는 내 품에서 낳아서 자라지만 그건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건 나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듯이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이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대해야지 내 무슨 수단과 전리품이나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한 이거 아니에요. 이 두 자매가 실수한 거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의 한 수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아들 6, 딸 1, 실바를 통해 2명, 비라를 통해서 2명,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요셉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마지막 막내, 진짜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이렇게 태어나서 도합 12명 플러스 1 딸 13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두 자매는 자녀 출산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는 사라져서 오직 시기와 질투만 남아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온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야 라는 예언 겸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28장 14절 어제 주일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한 사람씩 장자로 이렇게 계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12아들은 예를 들면 르우벤이 장남이기 때문에 르우벤만 연결되고, 유다가 또 그랬으면 유다만 연결되고, 요셉이니까 요셉만 연결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제외됩니다. 오히려 유다로 연결해요.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12지파는 전부 다 한 명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파, 시조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요. 첩으로 났건 첫 번째건 막내건 가리지 않고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데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인간의 그 지혜를 능가하고 압도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실패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맘대로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다 골키판 막아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패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바라보고, 우리는 좌절이라고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이게 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 속에는 그것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활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레바의 말씀이 2절 했죠.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애꿎은 남편 야곱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생떼를 부린 생떼. 이건 생떼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려요. 못 낳게 하면 죽겠노라.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말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쭉 묵상하겠지만 35장 16절에서 19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막내 베냐민 낳습니다. 낳는데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는다고. 살아있으면 좀 더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참 기가 막히죠.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감싸오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엄마 없이 크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들이니까 더 그렇게 감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베냐민도 불쌍해, 요셉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더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편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라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쌍한 여인 나중에 묻히지도 못하고 같이 묻히지 못하고 죽어요. 애 못 낳게 하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라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성내고 떼부리고 난리를 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 적절한 때가 되면,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죽겠노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2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 자녀를 낳기 위한 경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는지 알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며 화목해야 할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이심 그리고 야곱의 우유부단함이 더해져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자녀가 결코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이런 추한 모습 가운데도 자신을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와 코로나와 미세먼지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주 CBS 방송 생방송하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